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의분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정말 시대적 인물로 김중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어른이 대한민국을 쫙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 이 좌경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좌경화가 공산주의와 결탁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좌경화가 거의 공산주의 사상과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도 괜찮다 생각되지만 공산주의화 하는 그것은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를 불러서 너가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내라. 얼마 전에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듣게 됐는데 국민의힘 당원이 뭐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만든 정당 그 회비를 내는 회원이 15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시대 지도자가 반듯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하느냐. 얼마나 세상이 못돼 처먹었으면 목사가 정치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참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달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를 헐고 기독교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기독교인들도 다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달랴 참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자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하시아의 모친인 아달랴가 그 악이 세상 끝에 닿았다. 당시 하나님이 아합의 죄를 물어서 그 집을 진멸하시기로 하시고는 예후를 세웠습니다. 자,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호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였습니다. 자, 이제 아하시아의 집안에는 유다 사람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친척들이잖아요. 친척들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들, 똑똑한 아들들,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유다에 있어서 왕의 집안에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젠 자신이 왕이 되어 보려고 하는 속셈을 드러낸 겁니다. 당시 이제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남방 유다 땅을 다스린 겁니다. 여왕이 된 거예요. 아달랴는 공주에서
왕비에서 국무로 이제는 한 나라의 여왕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여왕이 돼서 한 게 뭐냐? 그 유다 땅 전체를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우상 도시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섬기도록 하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재자가 있다. 그 중재자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웬만한 죄를 져도 그렇게 화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바알이 될 수가 있고 아스타롯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잠언서 3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그랬습니다. 종놈이 임금된 것과 이 여자가 그것도 다른 나라 여자가 이 나라에 와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씨를 말리고 여왕이 됐다. 참 웃기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종이 임금되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예요. 더 사악한 이야기고 인간의 욕심의 본능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악이 계속해서 그 악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서는 안 될 수 없는 상황까지 그 악이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사악한 악을 보고 분연히 일어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냈다 했습니다. 용기를 냈다. 1절 말씀 보세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 용기는 어떤 용기인가 하면 당시 폭정을 하고 있던 아달랴의 폭정에 반대해서 이제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 이 야달라가 뭐 그냥 나라를 잘 다스려요. 멋지게 다스려요. 그래서 온 백성이 우리 여왕님 잘하신다. 우리 여왕님 잘하십니다. 그러면요, 이런 구테타를 일으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폭정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죽이는 걸 뭐 팔의 목숨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저 여자 못 쓰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사극을 보니까 그 집 왕자가 이제 그 왕자가 아니고 그 집에 이제 도련님이 이렇게 가는데 그 도련님이 좀 약간 사악한 성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이 탁탁탁탁 튀기나 물을 탁 튀기니까 화를 들어가지고 쏠라 그래요. 그때 그 종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련님, 이제 도련님은 이 나라에 정승의 반열까지 오르셔야 될 분인데 이까짓 거 물 조금 튀었다고 해서 화살을 쏴서 저 사람을 상하게 하면 나중에 후일에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도련님을 이렇게 천거할 때 그때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 튀어도 안 튄 척, 봐도 못 본 척 하고 그냥 지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련님이 화를 쏠려다가 야 그러네. 너 이제부터 나와 함께 다니자. 그런 테마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여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이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참 사악함.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론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론이 이 지금 현재 왕위에 올라 있는 아달랴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큰 약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의 큰 약점이고, 하나님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변개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인간은요 참 간사합니다. 예. 인간은 참 약속을 잘 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실 수가 없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준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아달랴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죠. 여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 그 사악하지만 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누가 붙잡은 거예요? 마귀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달랴의 욕심과 아달랴에게는 욕심이 있고 사단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이 아달랴를 계속해서 아달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의 모든 씨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집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에게 너를 통해서 너 집안에 너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다윗의 집에 있는 모든 씨를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을 붙잡고 그 욕심을 충동질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인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왕비가 되는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나를 자기 사람 만들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대로 목적대로 사단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님도 마귀와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의 그 영적 대결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더 나아가 신앙의 용기는 내가 싸워야 할 적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움은 좌우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GPS라는 것이 있죠. GPS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사일 시험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해봤자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쏘고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목표물을 갖다 놓고 쏩니다. 그렇게 해봤자 뭐 4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GPS 인도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목표가. 1m 50 안에 들어가 요만한 안에 다 들어가요. 포탄이. 미사일이 대단한 거죠. 월남전 때 미군이 이걸 좌표라고 하는데 좌표를 이제 그 포를 갖다가 105mm, 155mm 포를 갖다가 이렇게 베트콩이 있는 지역을 다 해서 포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일단 이제 나침판을 갖다가 정확하게 수직 수평을 잡아요. 이 포가. 그리고는 이제 좌표를 일러줘요. 그럼 그 좌표에 의해서 포탄을 쏘는데 아군인데다가 들이다 쏴댄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5,500명이 죽었다. 민간인, 그 다음에 미군, 한국군 다 해서 군인만 한 3,000명 정도 죽었다. 모르겠어요. 흘려 들어가는 이야기로 들어서 그런 건데 민간인까지 해서 5,500명이 죽었다. 거기다 대고 그냥 무차별 공격해버려요. 미군에서.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 성전 안에 막 그냥 사람이 인산인해 합니다. 그런데 야달랴가 야 이거 모반이다 하고 그냥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쫙 끌고 성전 안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 안에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다윗의 창과 방패로 그냥 무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달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쫙 들어왔다가 이제 쫓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편 사람도 잘못하면 죽여. 사람이 인산인이 하니까 내쫓은 거예요. 내쫓고는 그리고는 이제 좌우가 분명했을 때, 분명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추살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릴 때 복음성가가 있죠. 미스터 사탄 내 맘 들어와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마귀야 이게 듣고 하면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야고보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해야죠. 당당하게 아달랴와 그 추종자들을 내쫓아야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내쫓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하시아가 요아스가 왕됨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아달랴가 지금 이제 여호야다를 죽이려고, 여호야다 제사장을 죽이려고 달겨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야달랴가 백성들의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고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두 편이 완전히 분명해진 거예요. 자, 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적반하장. 지금 권력을 훔친 사람이 누군데 어디 와서 반역이라 하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 씨가 계속 떠드는 게 뭐냐면, 이건 말이지 국민의힘에서 다 계획해 놓은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근데 돈은 누구한테 갔냐 말이에요. 돈이 간 사람이 범인이에요. 누구한테 이득이 됐냐 이게. 누구한테. 그래 국민의힘 거기 그 곽상도한테 뭐 50억 물려줘 가지고 28억 세금 제하고 28억 받았대요. 그러면 거기 박영수 딸은 얼마 받았는지 밝혀라. 도대체 얼마가 갔냐 이게. 왜 못 밝히냐 말이야.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봐라 이게. 그리고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거, 부당이득 한 사람들은 다 일벌백계 해야죠. 벌을 줘야지. 자, 아달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물어야죠. 사람의 생명을 많이 해했으니 자기 목숨으로 목숨값을 내놔야지.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그날 그 반역자들을 다 추살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해를 준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잘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악한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인 것을 깊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먹고 마귀를 대적해서 늘 승리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